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감옥에 가게 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또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의 감옥에 오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큰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감옥을 빠져나갔을 것이고 누가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 성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빌립보의 감옥에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곳만의 문만 열리고 또 그들이 매어있던 메인 것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의 방문과 메인 것이 모두 같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지진이 난 것도 또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간수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간수들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그들을
찾아볼 과정이 없이 곧바로 자결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의 법에 간수가 감옥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만 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을 추궁하여 가해질 많은 고문과 또 자신들의 가족들이 죄인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탈옥한 죄수들의 손에 의해 죽은 것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결하려고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해도 왜 다른 죄수들은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는데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국 어떠한 죄수도 이때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죄수들은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간수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욕을 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기적을 빌립보에 있었던 죄수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죄수들은 감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물었고 바울은 그곳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남아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던 죄수들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일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모든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았다고 확신해서 간수를 향해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고 그런데 그때 다른 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 이후에 간수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29절과 3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알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소리가 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감옥, 그 감방 안의 모습은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죄수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광경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간수가 한 이 말을 쉽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한 이 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일하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물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어지는 바울의 답변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을 묻고 있는 간수와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그러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의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또 메인 것이 풀렸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모아서 한 방에 머물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이 간수들에게 만들어낸 물음이 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간수에게 답을 합니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는 바울에게 자신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로 말했지만 바울은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육신의 목숨이 아닌 영원한 목숨, 즉 영생에 대한 답을 간수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해준 이 말은 아주 많은 설교에 인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공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공식으로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이 말은 너는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이 일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니 이 모든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의 간수에게 일어난 일과 같이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값없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그 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나에게 암시를 주고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먼저 믿을 만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그걸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내가 결단과 확신을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의 처음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곳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까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전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회당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오게 된 바울은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 대상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해질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는 통로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는 생각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 자식들은 예수를 믿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단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라면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다라는 생각이 맞겠지요. 그런데 나도 대단하지 못한데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확인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